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본의 아니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말하지요. 내가 사람 손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늘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자비하신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곧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있는 전염병이었어요. 그때 7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마음에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또 배려하고 서로에게 참으로 복지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모든 처소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민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하는 날에 지금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타작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주님 오시는 날이 아니라면 속히 이것을 거두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속히 거두어 가 주시길 원합니다. 멈춰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오시는 날이라면 오히려 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너무도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날의 충격이 속히 끝나길 원합니다. 다윗의 나라도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타작에 대한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잠시 뒤에는 그 타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날에 환난이 있는 이 날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타작마당은 거의 이런 우리 평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 위의 평지에서 타작마당을 정하고 타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기계가 좋아서 타작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쭉쭉이 날려보내고 알곡만 걷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연 바람을 통하여서 또는 기지를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이런 타작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타작마당은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을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쓰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모리아산 또는 시온산 또는 골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모리아 제단이었다.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서 모리아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은 모리아 땅에 올라가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봉헌하십시오. 당신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온역이 그칠 수 있도록 모리아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골고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간 모리아는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서 바리새인과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돈 많은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많은 것을 드렸고 가난한 과부는 없는 것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예배를 보시고 가난한 과부의 예배를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자아도취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보시고 그 예배자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또 이 말은 여호와 이레와도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준비하신 것을 예배자에게 부어주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맞지만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자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고통 중에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모리아를 보신다.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리아 제단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자의 사랑을 보시고 예배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배자의 정성을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합격이 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모리아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예배자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리아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자,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시온산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아주 편안한 길을 가는 게으름을 버리고 내가 힘이 들더라도 내 모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역행하는 것이 예배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행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게 되면은 성전으로 가는 노래는 없어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전하고 게으른 그리고 나태한 생각을 다 내버리고 내 모든 삶의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을 역행하는 것이 예배다. 내가 내 삶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 삶을 역행하지 아니하고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예배가 분명 초라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높다는 말. 그래서 이것을 상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정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정상에 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승의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바로가 주는 바로의 고기를 거절했습니다. 바로가 주는 바로의 왕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더 낙오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바로의 안전한 길을 버리고 역행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는 모든 고통의 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사막을 향하여 가는 길도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고 홍해에 빠져서 홍해를 건너가는 길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길을 내버리고 안전한 길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삶을 역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이 생겼으며 한 국가가 생겼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모든 열방이 선교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삶을 역행하고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라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며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모든 삶의 평탄하고 안전한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반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반납하고 역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지대에 구축된 요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삶을 역행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장소에 우리를 숨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하나님만이 안전한 바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바위에 숨는 것이며 가장 안전한 요새에 숨는 것이며 가장 안전한 그늘에 숨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장소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요새며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온은 높은 지대에 구축된 무덤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은 매일매일 투움과 우매의 역사가 일어난다. 투움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저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모두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의 삶으로 매일매일 죽는, 그리고 매일매일 사는 살아있는 영적 세포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난다고 해요. 매일 죽고 매일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요. 근데 암세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이 암세포는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놈이 좋지 않은 세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암세포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툼으로 들어가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죽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통하여 내 옛사람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하신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아직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옛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거듭났으면 그 중생은 일회에 끝나는 거지만, 우리가 삶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삶의 중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의 중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죽고 매일 살고 매일 죽고 매일 사는,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하여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배다. 자, 모리아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모리아는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기 전엔 하나님이 내가 알고 계시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예배자가 될 때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요구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소원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기도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소원이 저녁 제사처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저녁 제사처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된 사람만이 그 소원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아시고 예배자의 중심을 아시고 예배자의 소원을 아시고 예배자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아신다. 그러니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놓은 것 주신 것이 예배다. 주님이 우는 자의 눈물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픈 자의 아픔을 잘 아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리아산의 제단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따라서 해야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나오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정성스러움을 갖고 나오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나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슬픔을 파악하실 것? 비예배자 아니면 예배자? 예배자의 마음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본질이고 최상의 가치예요. 예배가 저번에 대통령이 평안을 주고 하지만 예배는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를 바치는 거예요. 예배는 기독교인의 수양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최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고 이 나라를 좌우하고 그리고 온 세계를 좌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예배를 통해서 뒤집어지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골고다의 제단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마치 번제를 드린 것처럼 남김없이 물과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서 골고다 제단에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는 솔로몬은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골고다 언덕에 세우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든 현장은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장소는 바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움직이는 성민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이냐? 교회 예배는 바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주님이 맞아서 주님이 두들겨 맞아서 참으로 그 맞은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다. 자, 타작이라는 말을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한문을 찾아봤더니 타작이라는 말을 타자가 때릴 타자더라. 때릴 타자, 때린다 또는 두들긴다, 이 두들길 타, 때릴 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작품할 때 작자를 쓰더라고요.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려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맞고 찔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신 것이다. 교회는 주님께서 타작마당에서 그 곡식을 두드려 패고 두들겨서 또는 때려서
알곡을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맞고 십자가에서 두들겨 패서 맞은 그 몸으로 교회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만만히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지만 이 건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별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만히 볼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처소는 지금 교회에서 공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처소 모두가 지금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전 복귀 요즘은 뭐 시행령, 명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도 명령이란 말 한번 할게요. 교회로 오라는 시행령이 떨어지면 그때는 집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됐으면 아멘에 온라인. 네, 아멘 하는가 본데 지금 잘 들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아서 죽으신 몸으로 참으로 작품을 만드신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영혼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해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치고 두들기고 바람에 날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려내는데요,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눈앞에서의 심판인 것이에요.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말하기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은 당신을 하나님 앞에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당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자신을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것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죄를 뒤집어 쓴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니 내가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다고 문제 해결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전부 그랬어요. 예배한다고 될 수 있겠어요? 기도한다고 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명령으로 알고 다윗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갔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9절에는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가세의 말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 가시 한 말을 누구의 명령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으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선자의 가세 말을 명령으로 듣고 모리아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올라갔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올라갔다, 역행했다 또는 상승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올라가는 길을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시온으로 가는 길. 시온으로 가는 길. 이 말은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 오늘 이 시온의 대로로 가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실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실라라고 하는 말은 높여진 길, 높여진 길, 높이 쌓아 올려진 길로 올라가는 길을 메실라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온의 대로로 나가는 사람은 높여진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골고다 길을 초라하게 보고, 유대인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길이 최고 존귀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높여진 길이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길은 높여진 길이다.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높여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 쌓아 올린 그 높여진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시온의 대로 높여진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높여진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락의 길을 가겠죠. 수말리 수천리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야말로 추락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 없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하세요. 시간 없어도 예배 드리세요. 마음이 없어도 예배 드리세요. 혹시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보는 겁니다. 일단 드리고 보세요. 마음이 없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믿음 없어도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높여진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권위자가 되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은사 받은 사람이 권위 있다고 뭐 예언의 뭐 대가, 뭐의 대가, 뭐 요즘 보면 뭐 신문에도 보면 예언의 대가, 뭐의 대가 이렇게 하고 나오더만, 세상에 대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가는 예배하는 사람만이 대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높여진 길로 가게 하시고 영적 권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배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배하는 자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높여진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온의 대로 메실라라고 하는 말은요, 나선식 계단길을 가는 거예요. 나선식 계단길은 뭐 계단이 쫙 있으면 올라가기도 좋은데, 이 계단길이 꼬부랑 해가지고 올라가려면 그냥 손죽도 가가지고 그 둘레길을 우리 박근희 집사님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꼭대기까지 갔다 왔거든요.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얼마나 힘든지, 가다가 중간에 그만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대. 조금 더 올라갔어. 가기 싫어. 그만 가면 안 될까 했더니 조금만 더 가면 된대. 조금이 엄청 멀더라고. 그래서 계속 가다가 보니까 끝에까지 가다 보니까 정말 정상에 오니까 좋더라고요. 이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이런 길을 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쭉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선형처럼 교회 가려니까 바쁜 일도 생기고, 교회 가려니까 또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교회 가려니까 그냥 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힘든 일이 자꾸 생겨.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길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참고 가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계단길인데 그냥 가는 길도 아니야. 또 이 길은 반드시 도로비를 내는, 톨게이트에서 도로비를 내야만 가는 길이 이 시온의 대로를 가는 길이야. 나도 몰랐는데 그 성지순례 그거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나 이제 나중에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이 꼬부랑꼬부랑 나선형 길을 가서 도로비를 내고 유료 도로가 바로 이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 거잖아.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잖아. 여러분, 집에서부터 준비할 그때부터, 우리가 그냥 옛날에는 주일을 토요일을 반공일 그러고 주일을 공일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린 주일이냐? 언제부터 주일입니까? 토요일부터 우리는 주일인 거예요. 토요일부터 주일인 거예요. 많은 대가가 치러지고 드리는 예배 시간이 예배라는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봉헌하고 내 마음을 봉헌하고 내 물질을 헌신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선형을 가다 보면 많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난관을 잘 이기고 끝까지 가서 결국은 그 도려붙여진 데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메실라라고 하는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배는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제부터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아멘? 거기 온라인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했어요. 기대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 치는 것이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는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 시온의 대로더라.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할 줄 알았어. 복준데도 아멘도 안 해. 이제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 내가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은 이 나선형 길이지만 굉장히 이 길은 눈물의 골짜기,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눈물은 히브리말 바카라고 하는 말인데 바카골짜기다. 바카골짜기. 우리가 뭐 바카 식물이 아니라 바카골짜기. 바카라는 말 눈물이 바카골짜기. 이 바카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가는 길이 예배로 나가는 길이다. 근데 우린 눈물이 너무 안 나오잖아. 코로나가 오니까 답답하니까 눈물이 나와. 근데 예배, 정말 예배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나의 눈물을 봉헌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906년도에 한국교회 부흥이 산정현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결국 유교와 함께 산정현 교회는 지금 뭐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 돼버렸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대형 교회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것을 보면 제게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에 있는 큰 교회, 뭐 부흥을 일으킨 교회, 이것도 안전하지는 못한 것이다. 언젠가 또 이런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골고다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하신 머리를 바라보면서, 그 장자국 난 허리를 바라보면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 골고다 제단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예배에 눈물이 없어졌습니까? 언제부터 골고다는 없어지고 세상에 유명한 산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교회는 골고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골고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에 철학을 들으러 오고 정치를 들으러 오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듣기 위하여 오는 곳입니다. 예수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를 듣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를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듣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들으면서 어떻게 눈물이 줄줄 나오지 않겠습니까? 골고다에서 어떻게 눈물 없이 골고다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눈물 없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이며 골고다는 통곡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다.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에서 골짜기에 빠우쳐서 호적거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골짜기에서 샘을 발견하고 눈이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의 자는 이 골짜기에서 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코로나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의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여기서 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짜기 함몰되어서, 골짜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누구나 다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이 골짜기를 샘이 되게 할 것이냐, 나를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되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골짜기에서 예배하는 자, 이 골짜기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보이는 자, 이 골짜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 이 사람은 이 골짜기에서 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원망하고, 이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탄식하고, 이 골짜기에서 골짜기 때문에 안 된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골짜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힘들지만 우리 이 상황에서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은혜의 샘을 찾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샘은 눈물을 통하여서 고이는 샘물이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은혜의 샘이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바라보면서, 그 창자국난 허리를 바라보면서, 못자국난 주님의 손과 발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만나는 은혜의 샘이다. 그 은혜의 샘을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많아지면, 또 명언이에요. 내가 멋있게 한번 해봤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누구 명언이라고? 가끔 이렇게 명언을 잘할 때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눈물이 많아지면 샘도 커진다. 크게 따라서 해봐. 아니 이제 온라인 따라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크게 한번 해봐요. 눈물이 많아지면 샘도 커진다. 뭐 아프다고 징징 짜고 돈 없다고 징징 짜고, 이거는 하나도 가치 없는 눈물. 몸만 병들고 뼈만 상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뭘 바라보면서 울어요? 골고다의 주님 그 상한 머리를 바라보면서, 창자국 난 주님의 허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 눈물이 많아지면 뭐가 커진다? 샘이 커진다. 여러분의 은혜의 샘을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샘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이 10월에 내리는 비예요. 밭을 갈게 하는 비거든요. 밭을 갈지 않으면 파종할 수 없고, 파종을 할 수 없으면 수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은 수수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10월에 내리는 비, 이른 비를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모리아란 말이 모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이른비의 은혜, 모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만든 샘에 이른비의 복을 크게 아멘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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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샘을 키우셔야 됩니다. 샘을 키워야 채워지는 것도 많지. 샘이 없는데 어디다 채워줘? 하나님이 붓고 싶은,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할 때 내가 맨날 예화를 하던 거예요. 종재기 하나 갖고 올라갔어요. 종재기 하나. 그릇 하나 갖고 황대산에 올라가가지고, 왜냐면 물컵을 갖다 오면 물을 쏟으면 안 되니까 탁 해서 내가 탁 엎어놔요. 자, 엎어놓고 물 부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교인들이 쳐다보면서 안 들어가요. 왜? 그릇을 엎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을 똑바로 놔야 됩니다. 딱 놓고 내가 이제 컵에 있는 물을 딱 부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대. 얼만큼? 그랬더니 그릇만큼. 그릇만큼. 샘을 키우시면 받을 것도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눈물로 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른비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눈물샘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아라운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가기보다는 예배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역행하고 내 삶을 역행하고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은혜의 샘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키우신 그 은혜의 샘에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